부활절이 지나고 아가서를 저희들에게 묵상 본문으로 주셨습니다. 설교자들이 새벽마다 설교하면서 이 아가서 설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끝나고 나니까 역대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역대상 중간으로 가면 참 흥미진진한 스토리입니다. 야간 불침번 서는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했던 책이 역대상하예요. 너무 그 스토리가 재미있기 때문에 잠이 안 드는, 잠에서 번쩍 깨어 일어나서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역대상하의 말씀인데, 그 출발점인 1장부터 9장까지의 이 내용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면서, 그것도 짧지 않고 길기 때문에 저희들이 묵상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저녁에 역대기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데 아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들은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 깨달은 거 나누고 기도하는데, 우리들은 막 기도하는데 아들은 나는 묵상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끝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혹시 스킵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랫동안 이 본문의 내용은 성경의 수면제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Scriptural Sominex.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오면 성경 읽으신다는 분이 계시는데, 성경 읽으실 때 여기를 읽으시면 됩니다. 딴 거를 읽으시지 마시고. 성경의 수면제. 왜 이 역사를 기록하는가? 사실 우리에게는 졸리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던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것처럼 중요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가문의 족보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순서가 다르지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는 이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 책이에요. 그리고 제일 늦게 기록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그 시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묵상한 내용이기도 하죠.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그 일을 방해하고 있었습니까? 나라도 없었습니다. 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여러분, 남북으로 나누어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였지만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망해서 다 흩어졌습니다. 끌려갈 사람 다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 혼혈이 되어가지고 사마리아인, 과연 피가 섞여가지고 저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얼굴을 봐도 알아보기 어려운, 그렇게 섞여 있어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었습니다. BC 586년 남왕국 유다도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의 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BC 538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오랜 세월 동안 한 나라가 되지 못하고 한 민족이 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망할 때는 두 나라가 망했는데 돌아올 때는 한 민족으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 신앙이 그 모든 뿔뿔이 얻었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돌아가라 그럴 때에 예 하고 제일 많이 돌아왔던 사람은 남왕국 유다의
핵심적인 지도력을 감당했던 다윗의 후손인 유다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한국 유다의 유다 지파와 함께 있었던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 함께 섞여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다른 10지파에 관한 내용들은 많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역할을 감당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돌아올 때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수소문해서 남아있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다 데리고 돌아오는 그런 자리 있었지만, 오래전에 망해가지고 불불이 흩어졌던 다른 이 10지파 별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습니다. 한 번도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한 적 없습니다.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숭배하다가 결국 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대한 열정도 없고, 그 조상들의 그 죄악을 부채로 이어받아서 내가 그 지파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유다 베냐민 중심이 되어 세우려고 하는 이 나라 속에 그들은 설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자 취급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7장 8장, 너무 길어서 다 읽지 않았습니다. 이 7장 8장에 중요하게 기록되고 있는 지파의 족보, 그 지파에 관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설 자리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들에게 너희도 이스라엘이다.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 너희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 가족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이 1장부터 9장까지 나온 족보고, 특별히 7장 8장에 나타난 족보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족보는 참 중요합니다. 지금은 족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지 않죠. 혹시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가족에, 여러분 가문에 족보책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족보책이 한 권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대동보라 그러죠. 수십 권이 되는 그런 책이 가문의 족보책입니다. 제가 시골에 목회할 때에 동네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갑니다. 예, 새로운 전도사입니다. 문산교회 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인사 왔습니다 하면 그 동네 어르신이 저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본이 어딘가? 이 집안을 물어봅니다. 이 양반 집안인가 아닌가? 딱 나오면, 그 성이 나오면 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그걸 물었는데 대답을 못하면 이거 쌍놈입니다. 예, 해주 오십니다. 오씨라고 하면 안 되죠. 물어볼 때 해주 오갑니다. 나를 낮추면서 그럽니다. 그러면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 해주 오가구나. 그럼 파가 어딘가 묻습니다. 여러분, 보는 알지만 파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벽성군파입니다. 그럼 몇 대 손인가 묻습니다. 예, 27대 손입니다. 여러분, 자기 성씨가 아니더라도 양반들은 누가 양반인가, 어느 성이 양반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묻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저희 작은 아버지의 스토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저희 작은 아버님은 이 족보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처가 될 장인에게 가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질문을 당하는 거죠. 본이 어딘가? 본은 알았습니다. 해주 오갑니다. 그럼 파가 어딘가? 전혀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때 저희 작은 아버님이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고려파입니다. 고려파가 뭔지 아세요? 예, 우리 고신측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파라고 하니까 그냥 교파밖에 몰랐던 것이, 바로 거기에서 점수를 확 깎였습니다. 이 파도 모르는. 그런데 이분이 다행히 고려파, 다른 파는 알겠는데 사실 우리 오씨도 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를 수 있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대로 유교 사회 속에서 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 가운데서 어떤 가문이 명문 가문인가를 많이 따졌습니다. 그래서 명가가 있죠. 여러분, 명가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상신과 문형을 많이 배출한 가문, 그 가문이 명가에 속합니다. 상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최고 관직인 의정부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정일품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을 그 가문에서 얼마나 많이 배출했는가를 따집니다. 이 관이죠, 관. 벼슬을 얼마나 했는가. 그 다음에 문형이라고 할 때는 그 집안의 정이품이죠. 대제학이라 그럽니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운 집안으로서, 학자의 집안으로서의 명성을 떨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그 집안에 이 상신과 문형을 많이 배출했을 때는 명문 가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부터 조선조까지 제일 많이 배출한 집안을 골라가지고 명문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8대 명문 가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남양홍씨입니다. 고려시대 9명의 상신, 조선시대 8명의 상신 합해서 17명을 배출했습니다. 2위가 청주환씨, 3위가 파평윤씨, 4위가 안동권씨, 5위가 광산김씨, 6위가 경주이씨, 7위가 문화류씨, 8위가 여흥민씨입니다. 의외로 우리가 잘 모르는 가문이 많이 있습니다. 조선의 10대 명문, 고려를 빼고 조선으로 치면 조금 순위가 달라집니다. 1위가 우리가 잘 아는 전주이씨입니다. 2위 안동김씨, 3위 청송심씨, 4위 동래정씨, 5위 대구서씨, 10위 청주한씨, 7위 연안이씨, 8위 남양홍씨, 9위 파평윤씨, 10위 안동김씨. 안동김씨가 두 분 나오는데 신파와 구파가 따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해조씨는 거기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인구수로는 한국에서요, 우리 해조씨가 12위입니다. 대한민국 통계청의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46만 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왜 여기 못 끼었느냐?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상신이 2명, 대제학이 3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점수 가지고는 여기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뿌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인유 어르신이 저희 집안의 뿌리입니다. 송나라의 대학사로 섬기셨는데 그분이 고려 성종 때에 한국으로, 조선으로, 고려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군기감과 예부의 일을 나라에서 맡겼습니다. 해주에 정착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을 해주옷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아오기는 왔는데 뿌리를 물었을 때에 뿌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느헤미야를 보면 똑같은 족보가 두 번이나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2장 59절에 보면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암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래서 그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보 중에 아무리 찾아도 이 자손들 이름이 없습니다. 그 결과 뭔지 아세요?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족보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 아니다. 특별히 제사장들 가운데 나는 제사장 가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족보의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류에 끼이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지파로 취급을 받았던 이 지파의 족보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 8장에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큰 용사, 용감한 장사, 그죠? 용사, 장사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큰 용사, 용감한 장사라는 단어가 이 7장, 8장에만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감한, 큰이라고 번역된 것은 하일입니다. 그 뜻은 힘, 능력, 부, 군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사, 용사라고 번역된 깃보르라고 하는 말은 강한 사람, 용사를 의미합니다. 둘 다 같은 뜻입니다. 힘이 센 군인, 용감한 군인. 그런데 그 군인들이 이 가문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조직도 제대로 없습니다.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겠나? 지금 이 적들은 많은데 우리가 함께 싸워 나가야 되는데 유다 지파 하나 나가서 싸우지. 수가 많았던 에브라임 지파 나가서 싸우지. 우리는 미미한 집안이고 우리 지파 출신 이야기에도 자랑거리가 되지 못해서 우리는 이 일에 참여할 수 없겠다. 뒤에 처져 있는 이 백성들에게 아니야. 당신들의 가문에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용사들이 있어서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북왕국 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실은 요셉이 장자로 여김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지파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는 용사 아무도 없습니다. 용사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다른 연약한 지파들이라고 취급되던 그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귀한 선조들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겨주신다. 그 아름다운 전통 우상 숭배하느라고 뿔뿔이 외국에 흩어져 사느라고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가르쳐 주겠다. 너희 조상들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었다. 너희 가문은 명문 가문이다. 다시 그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지금 나라를 세우는 이 시점에 너희 가문도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라. 너희 자손들에게 너희 자랑스러운 선조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해서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등장하는 지파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돌라의 아들들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이 아들들은 대대로 용사이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대대로 용사였다. 한 번 어쩌다가 용사가 배출된 집안이 아니고 계속해서 용사를 배출하는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시의 아들에 대해서 3절에서 열거한 다음에
4절에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군대가 36,000명이었다. 여러분, 숫자적으로 볼 때에 절대로 작은 지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 중에는 그 지파 숫자를 찾기가 어려웠지만 원래는 이스라엘 안에서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큰 군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절에서 말합니다.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갈 지파가 누굽니까? 레아가 낳은 5번째 아들이 이사갈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아이를 4명을 낳고 더 이상 낳지 못하다가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2명을 낳고 나서 그 다음 다시 출산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낳은 아들이 이사갈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어머니의 순서대로 따지면 5번째입니다. 여종까지 합하면 7번째입니다. 막내가 하나 더 있었고 그 막내 전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은 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용사를 배출한 아름다운 가문이었습니다. 사사기 5장 15절에 보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드보라가 사사로서 싸움을 싸우러 나갈 때에 이 이사갈의 방백들이 그 영적 싸움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0장 1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여러분, 집안에서 사사를 배출했다라고 하는 것, 이 작은 가문 안에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될 때는 사사 돌라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영적으로는 강력한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말합니다. 8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내용들이 다시 언급이 되지만 먼저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베냐민 지파, 골지 지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용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벨라의 아들들에 대해서 7절에 말합니다.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8절에 베겔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10절에 여디아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출전할 사람들이 그 집안에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안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다윗 왕국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러면서 10지파가 다 북쪽으로 가버렸는데도 끝까지 다윗 떠나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하고 가장 마지막 지파였지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성전 공동체를 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늘 유다 지파 생각하면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지파, 적개심을 가질 수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용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셀 지파, 레아의 시녀 실바가 낳은 둘째 아들에게 속한 지파입니다. 서자입니다. 별로 자랑스럽지 못한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약한 아셀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에 보면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벽의 우두머리라. 출전한 자를 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 생활하면서 2번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번 인구조사를 한 것을 비교해 보면 그 약 40년 사이에 어떤 지파는 늘어났고 어떤 지파는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용사들을 배출한 지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다는 거예요.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은 군인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인구 조사는 싸울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들이었다. 그리고 그 용사를 배출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조시대 양반들이 중심이 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대부분 글공부해야만 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해야만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명문 가문에 속하기 위해서 상신이 돼야 되는데 상신이 된 사람 총수가 366명 중에서 다 문과 출신이고 무과 출신은 7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 피 흘리는 사람을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파들의 조상을 언급하면서 부각시키는 게 뭡니까? 출전할 만한 사람들, 출전하면 이길 수 있었던 용감한 용사들이 그 가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가족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가문이 명가인가를 이 기준으로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신앙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그런 가문을 하나님께서 귀한 가문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 영적인 투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목숨 걸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소수였지만 세상과 싸웠고 죄와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감옥에 가도 순교해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있었습니다.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 용사들이 점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안에서도 사라져가는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믿음의 가문을 세울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명가 국민일보에서 연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문들을 찾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순위를 선정해서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문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유계준 장로님의 가문입니다. 여러분, 유계준 장로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대동강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알려졌습니다. 1879년 4월에 평남 안주군에서 장남으로 출생했습니다.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한문 공부하다가 13살에 평양으로 나왔습니다. 무역상의 사환으로 들어가서 10년간 일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지를 못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미국 선교사 사무엘 모펫이 평양시내에서 전도하는 것을 보고는 홧김에 그를 때려 팼습니다. 선교를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맞으면서도 화내지 않고 맞으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영접한 다음에는 자기 집이 컸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하다가
나중에 그 유명한 평양 산정인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에 부임해서 신사참배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 번 시달리고 옥고를 치를 때에, 돌아가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가족들을 사택에서 쫓아내려고 할 때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앞장서서 보호하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독립투사 뒷바라지도 하고 독립투사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창씨개명 운동에 반대했습니다. 해방이 된 다음에 자유를 누릴 겨를도 없이 공산당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탄압이 점점 거세어지자 부인과 8남매 자녀들, 주기철 목사님의 유족들 남쪽으로 피신하게 만든 다음에 자신은 교회를 지키겠다고 평양에 끝까지 남았습니다. 믿음 생활하던 장로님은 북한군이 산정은 교회를 가만히 공장으로 사용해야 하니까 내놓으라고 하자 성도들의 헌금으로 건축된 교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6.25 직전인 1950년 6월 24일 날 정치보위부에 연행이 되어서 구금되었다가 남한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폐주할 때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두 시절을 보내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킨 분입니다. 끝까지 무릎 꿇지 않고 영적 싸움을 싸운 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손들은 아버지 없이, 남편 없이 그 38선을 넘어서 혈일단신으로 남한에 와서 거기에서 거지처럼 출발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남 첫 번째 아들 기원은 하버드대학 의학 박사로 국립의료원장을 지냈습니다. 슬하에 5남 2녀를 두었는데 차녀 정혜 씨는 이한빈 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인 장관과 결혼했습니다. 이남 기영 씨 치과의사로 부산대 교수로 봉직했습니다. 슬하에 이남 4녀 두었는데 의사 교수 집안이고, 삼남 기선 장로는 의학 박사로 부산 유기선 의원 원장으로 헌신했습니다. 이남 2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의사, 차남 정근 장로는 서울법대에 나와서 동원자원 개발 사장, 맏딸 정은 씨는 윤승연 서울 고보 원장을 지낸 분이고, 차녀도 강영욱 서울 라오병원장과 결혼했습니다. 사남 기천은 하버드대 예일대학 법학 박사로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부인 헬린 실빙 박사와 결혼해서 자녀가 없습니다. 오남 기진은 미국 시카고 외과 의사로 봉직했습니다. 육남 김욱은 미국 캘리포니아 의대 내과 교수로 슬하의 딸 두었는데 소아과 의사입니다. 장녀 기옥은 동경여자의대를 나와 서울 누가의원 원장으로 봉직했습니다. 그 아들 차한이는 서울의대를 나와 가천의대 교수로 있고, 딸 차송이도 서울여대 교수로 있습니다. 차녀 기숙은 동경 공립약대를 나와 뉴욕 생화학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미국인 플리처 의대 교수와 결혼해서 아들 미로가 미국 프린스턴 교수로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명문 가문이 이제는 열방을 거느리는 열방의 명문 가문으로 뻗어가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없이 일궈낸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나야, 부모가 많은 것을 물려줘야 자녀들이 잘 된다, 그 거짓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가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문을 보존하고 세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명문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명문 가문입니까? 예수 믿는 가문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가문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전통을 물려줬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모든 과거의 악한 습관과 전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졌다면 우리의 조상으로 오신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믿는 자는 언약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제 우리는 명문 가문이 되어 어떤 가문이요? 하나님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시작할 때 아담에서부터 시작하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 거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언약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살찌르시고 피 흘리셔서 이제는 죄악 허물로 죽어야 될 저희들, 대대로 조상 숭배하던 이 죄악 가운데 살던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 핏값으로 사셔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말씀의 금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5월은 의미 깊은 달입니다. 8년 전에 저희들이 창립 30주년을 보낸 다음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온 세계가 열방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기도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8년이 되었고 이번 주부터 이제는 9년 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이 참여하고 손자들이 대를 이어서 기도의 용사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의 최전선인 그랜빌로 보내주셨습니다. 내일부터 이들의 라마단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낮에 금식하면서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여러분, 온 세계가 이슬람 제국이 되는 그 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마지막 종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말요? 온 세계가 이슬람화 되는 게 그들이 기다리는 종말입니다. 그들이 종말에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걸 이룰 거라고 믿고 여러분, 테러의 전선에 목숨까지 바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이 영적 싸움에 함께 나가겠습니까? 이슬람 가까이 오는 거 두려워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오히려 적진으로 복음의 폭탄을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순교해야 됩니다. 목숨을 버려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로 용사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함께 일어나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전의를 상실하셨다면, 하나님의 싸움의 자리에서 물러서셨다면 오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를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군사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제는 과거의 죄에 대해서, 과거의 악한 조상들의 습관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만 다시 벌떡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과거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미래, 열어주신 미래에 대해 다시 살아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